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여기 감람산의 현장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두고 미리 준비케 하시는 작업이죠. 우리가 이번 주도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로 이루시는데 그 부분을 두고 먼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준비하라 말씀이시죠.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안에는 우리의 우리의 삶도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네, 항상 뭘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갈보리산, 이것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안 끝나면 진짜 시작은 할 수도 없고, 안 끝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뭔가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끝나지 않은 거지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난했다, 우리 과거에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거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가난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가난했던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난이라는 거에서 계속 걸려서 끝났는데 거기에 걸려서 또 자꾸 또 거기에 연결된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진짜 시작은 안 되죠. 우리 영적 문제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끝내셨으면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밖에 없었구나, 거기서부터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는 걸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끝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끝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할 것이요,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옛것,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옛것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회복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거기 빠져나와야 돼.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항상요. 마가다락방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을 통해서 답을 다 얻었잖아요. 근데 왜 마가다락방이냐? 그 답을 실제로 체험시킨 거죠. 그 체험이 되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답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언약 실제로 내가 체험됐다. 완전 달라요. 항상 먼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신앙생활도 문제 해결하는 것 쪽으로 가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가죠? 네, 점집, 절 아니면 상담 뭐 받는데 가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신자도요, 목사님 찾아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기를 원하시는데 왜?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는 그 부분인데 시작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다는 얘기는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와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강단 말씀도 붙잡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붙잡는다? 안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나의 인생을 두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내 인생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도 안 붙잡는 이상 뭐 아무리 뭐 위로의 말을 한다 뭐 한다 그게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왜?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도 안 붙잡는 이 부분이 실제로 진짜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뭘 위한 거죠? 근데 보좌의 축복을 잘못 이해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이걸 잘하기 위한 것으로 힘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붙잡거든요.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잖아요. 이번에 뭐 렘넌트 전도학 때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영적인 그 부분 속에서 공부가 나와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업도 나오고 근데 그 얘기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공부를 성공시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보좌의 힘을 얻어서 막 업을 막 내 일을 막 잘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실제로는 빠져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의 것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뭔가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맞는데 맞는데 그것도 나라는 것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것이 그 자체로 다잖아요.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지금 또 계속해서 또 뭐 우리 업을 통해서 뭐 70 영향 줘야 된다.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것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되고 이게 먼저 안 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메시지 들으면 또 이 업도 뭐냐면, 내가 일을 잘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지, 뭔가 응답을 많이 받아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지, 내가 안 하겠다 그냥 가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간다니까. 자꾸 내 그쪽으로, 나라는 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미션을 잡고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게 전도와 선교를 두고 진짜로 기도하는 중에 업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 그 일이 세계 살리는 237과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보면 랩런트들을 보면 고민하거든요. 우리 뭐 대학생들도 봐도 고민해. 앞으로 뭐 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 보세요. 요셉이요,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요셉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자거든요. 꿈에 나올 만큼.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족들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 해요? 비웃었어요. 아니 무슨 세계복음화, 지금 여기 뭐 목동도 힘이 없어서 목동 안 시켜, 형들 시켜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 그냥 뭐 좋은 옷 이렇게 입고 사는 너가 무슨 세계복음화냐.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화 놓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직업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했다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직업이 주어졌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직업들이 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거기에 꼭 필요한 여정들을 하나님께 가게 하세요. 요셉을. 오늘 보통 뭐 해야 될지 고민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내가 진짜 기도할 때, 그걸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237과 연결되는 직업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237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대통령이 돼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237 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못해요. 좋은 자리 가면 237
세계복음 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러니까 실제로 안 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틀린 것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옛것에 빠져 있고 세상에서 가르쳐 준 거 그거 따라가고 있고, 뭐 이것이 뭐 전도와 선교라니까 목사 되라는, 교육자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요셉은 노예로 있는데 왜 있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노예로 있었어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총리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거지. 그렇잖아요. 총리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총리로 보내시고 감옥으로도 보내시고, 감옥에 있어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렘넌트가, 우리는 뭐 이미 뭐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자들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그 렘넌트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뭐가 준비돼야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즉 뭐냐, 엑싯, 출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 뭐 블레셋, 아람, 뭐 아수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왜냐, 그 사단에게서 노예, 포로 소곡됐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뭐 애굽이 문제고 저거의 문제고, 아니에요. 완전히 재창조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야 돼요. 왜? 사단에게 딱 잡혀 있거든요. 그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됐단 말이에요. 뭐 내가 뭐 지금 뭐 어려운 일 속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에 딱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내셨어요? 나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딱 걸리도록 완전한 함정, 틀, 올무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결국 뭐 한마디로 나라는 거,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 나오시네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다는 거니까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좋은데, 좋다면 좋잖아요. 좋은데 그렇다면 내 생각, 내 주장, 뭐 내 입장, 그게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좋은데, 근데 그 응답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응답이 없을 때는 내 생각, 입장, 주장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응답 받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더 완벽한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자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내게 와 있는 그거 뭐 가라지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말하는데 아니요. 진짜는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가라지 그거 가지고 그 사단이 결국은 뭐냐,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원래 우리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뭔가 하는 거에 있었어요. 뭔가 하는 거? 이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차원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진짜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진짜 실상이 뭐래요? 믿음이래요. 믿음이 실상이래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들, 그것이 믿어질 때 모든 것은 실제화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렘너트 리더 수련회 갔더니 1박 2일인데요. 뭐 1박 2일도 아니죠. 1박 뭐 2일이긴 한데 하루하고 오전이거든요. 메시지가 몇 강 했는지 아세요? 15강. 강의가 15강. 메시지 한 번 하실 때마다 3강씩 5번 하셨어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고.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릴 리더로 부르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다예요. 리더로 부르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나와 상관없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관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돼요. 거기서 기도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세계 살릴 리더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나는 세상 살릴 리더다.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나와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난 그거 믿지 않는데. 믿음이 실상이에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염려 왜 하는지 아세요? 자꾸 왜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이요 가라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믿도록 뭐 작은 거 하나 던져주시면서 뭘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안 했어요. 선악 갖다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하나님 떠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끝나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는 자는 거기 뭐 더 보탤 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기에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계획을 두고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내가 그거 딱 하나 하나님 안 믿잖아요.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도 상관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거 믿음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가라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있게 하실 거야. 지금 일어나는 일 그 상관없어. 내둬.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으로 너를 딱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딱 창고로 영원한 천국으로 딱 가게 하실 거야. 다른 거 가만둬. 날 믿어. 두 번째, 우리가 빠져나왔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기 하나님의 것에 뭐예요?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40일 해 보셨나요? 하면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하니까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내가 진짜로 집중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구나.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내가 체력이 얼마나 없는지.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저질 체력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질이 낮다. 질이 완전 운동 안 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도 딱 보면 내가 수준이 어떤지 딱 알잖아요. 진짜로 집중해 보잖아요. 그럼 알아요. 내가 집중이 안 되는구나. 오만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알게 되죠. 근데 이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 일 그 속에 있는 미션 그거를 딱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늘 유목사님 뭐 말씀하시지만 중직자가 뭐냐면 미션 가진 자예요. 다르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미션 있어야 돼요. 없다. 그건 여기에서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왜? 미션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시험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1시간 뒤에 시험이 있는데 1시간 이거 제대로 딱 준비해서 시험 쳐야 되잖아요. 미션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미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거에 관심 가고 다른 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 그 준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또 같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미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두고 집중. 또 10일. 이 10일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체험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체험되도록.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날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이거 체험하면 맞아요. 누가 이렇게 막 우리가 어떤 일도 할 때 막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푸시하잖아요. 근데 진짜 맛본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인도받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아니까. 그거 맛본 사람은요 어딜 가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가를 기도하라 안 해도 돼요. 왜? 기도해요.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을 가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거 그거 체험하려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굴 숨겨두셨지? 누굴 예비하셨지? 누굴 준비하셨지? 기도하라 안 해도 해요. 그 체험. 그리고 주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뗀다는 게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했다.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주 성찬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의미 속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다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 속에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니까요.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중하잖아요. 맞죠? 왜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소중한 것 같아요? 잘생기고 잘생겨서 소중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가장 소중하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소중한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했다니까요. 그리고 평일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평일에도 집중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메시지가 실제로 평일에서도 기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장 기도가 계속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부분,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실제로 현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냥 지금 한번 은혜 받고 좀 힘 얻어서 그 좀 힘 가지고 나가서 그 힘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본다. 그러면 일주일 살면 힘 다 빠져갖고 또 와갖고 주일날 조금 힘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버티고 살다가 힘 다 빠져갖고 교회 와서 그거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 말씀이 현장까지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또 붙잡고 또 현장 가면 그 말씀이 실제로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현장에서 성취됨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거지. 현장에서 힘 다 조금씩 빠지나 다 빠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주위로 와서 좀 힘 얻었고 이게 무슨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현장에서는 이 말씀이 기도로서 실제로 누려지고 증인으로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완전히 확인하고 와서 증인으로 또 같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전도의 문들도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체험하는 게 그게 우리의 평일이잖아요. 그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 계속 말씀하신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의 완전히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를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각인뿌리 체질. 각인됐다. 그게 힘이에요. 뿌리 내렸다. 그게 힘이에요. 체질됐다.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럼 어떤 각인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역사하는 창조의 생명이 있는 그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면 24되죠. 진짜 말씀 언약 잡으면. 기도 24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은 뭐 한마디 기도죠. 24 기도가 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보좌의 힘이 각인돼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다. 보좌의 힘이 각인돼요. 이 24 하고 있으면 25 응답이 오죠. 25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25가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것, 그 보좌의 달란트가 뿌리내리게 돼요. 그리고 25 응답 속에서 영원이 오잖아요. 영혼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가 되죠.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좌의 미션이 우리에게 체질이 돼요. 내 인생 자체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삶이 돼요.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삶이 돼요. 보좌의 미션이 체질화된다니까. 그걸 위해 살게 돼요. 우리가.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힘 없는 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고 있다. 얼마나 힘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계속 오지요.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들,
당연히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이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요. 이것 속에 이거 하면서 누리는 거고요.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힘을 주시는 그 시간표. 또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시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신다니까, 말씀 통해서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3장 1절 뭐 안전병이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안전병이 일으킨 게 아니라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화하는,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그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죠. 또 나중에는 어떤 시간표까지 가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세계 선교의 그 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여시죠. 그 질문이 제게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천국 같아야 합니까? 교회의 모습은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네? 제가 교회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묵상을 했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모습이 천국 같나요? 아니면 지옥 같나요? 아니,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그런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와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 뜰을 갖춘 교회.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와서 치유와 서밋, 그 서밋의 응답은 세계복음화라는 거거든요. 그 제자라는 거잖아요. 서밋이라는 게 제자, 복음 가진 제자, 그게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들이 가진 자가 와서 치유되고 서밋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완전 지옥 같다,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교회 와서 치유, 복음으로 치유되고, 다른 걸로 치유 안 되잖아요. 복음, 치유의 응답, 서밋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로, 복음 전달할 그 자로, 제자로 응답받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에 있는 자도 있고 저런 시간표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두고 절대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뭐 나랑 맞아, 저 사람이 나랑,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저 사람 막 뭐 한다, 그 얘기 안 끝났어요. 다시 또 여기에요. 그리스도는 끝내셨는데요, 나는 저 사람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끝내셨는데요, 문제 아니랄까요? 그 사람 어떠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심각한 피해를 냈어도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뭘 봐야 되냐? 절대 응답 봐야 돼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게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봐요. 그 만남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만남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으실지도 아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데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만남, 그 속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와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여정을 가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결국은 절대 목표를 이루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절대 응답을 찾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 뭐 나한테 이렇게 했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는 끝났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 절대적인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세상도 얘기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여러분들 옷깃 정도입니까? 매주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도 인연이라고 해요. 절대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절대 응답, 그 속에 절대 주권, 이게 그 CVDIP입니다. CVDIP. 이제 WRC를 두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붙잡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다가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WRC 숙소를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 김관전 선생님 통해서 이제 신청하신 분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렘넌트 어른들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독립기념관, 저기 목천 아시죠? 천안 가는 중간에 지금 거기 이제 거기 바로 목천 IC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펜션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 IC 타면 뭐 원네스 교회까지 뭐 한 25분 그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IC 타면 바로 이제 25분, 20분, 빨리 가면 20분. 뭐 중직자 한 분, 뭐 얘기 잠깐 드리면, 뭐 중직자 한 분이 이제 헌신하셔서 그 숙소 전체, 이제 빌딩 전체를 이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와서 쉬시면서 은혜 누리시고 힘 얻으시고 집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완전 집중의 은혜를 누리시는, 각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 그 속에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약한 자를 품으세요. 약한 자를. 그 속에서 갈등, 오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엄마들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요,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같은 거예요. 다 이건 다 연결되세요.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약하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못 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느냐? 이게 돼야 끝나요.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이상 안 돼요. 왜 갈등이 있고 문제 있냐?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게는 그 복음이, 내게는 복음이 안 되거든요.
복음으로 끝내셨는데 복음이 안 되니까 저 사람도 문제고 뭐 같이 옆에 있는 것도 짜증나고 내가 왜 여기 들어가고 아이 갈래? 진짜로 품으세요. 품으시고 진짜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시작이잖아요. 내가 약하구나 진짜로 발견하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것을 향한 기도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내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보좌의 축복 그것이 나의 것 되게 해요. 진짜 보좌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이 정말로 내가 갖고 찾아서 내가 가져서 그 가진 자로 남은 여정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끝났다. 원망의 기도가 한탄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뭘 하든지 누구든지 와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 교회 되기를 또 그 속에 있는 진짜 교회 우리 주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